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으로 또 새롭게 큐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제 새벽부터 이 누가복음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뭐 들으셨겠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추정되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아무래도 누가가 이 헬라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자기와 같은 이방인,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글로 편지로 이제 보냈던 것이죠. 자, 이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인물 두 사람이 나오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노부부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언급이 자세히 되고 있거든요. 이들 부부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남편인 사가랴는 한평생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그들이 무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가 없는 채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노부부니까 거의 한평생을 다 살았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 자식이 없다, 후사가 없다는 것은 부부로서 굉장히 큰 결함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결격 사유였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제 쭉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이 자녀가 없는 것은 주로 근친상간의 죄의 결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면 너희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이행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불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자식이 없이 살아온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형벌이고 저주로 그렇게 취급받던 시대인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이들이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녀가 없다고 해서 형벌을 받거나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자녀가 없는 외롭고 서글픈 인생을 살면서도 오늘 그 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고, 그리고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주신 그 제사장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이전에 했던 작년에 쭉 했던 큐티들, 그 큐티했던 그 성경의 그 말씀 속의 모든 인물들과, 그리고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간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당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그들은 결핍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는 결핍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큐티했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도 자녀가 없었죠.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룻도 똑같이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말론의 아내로 사는 동안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만 하면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룻기에서 묵상했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아스도 오랜 세월을 결혼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처음에 룻을 만났을 때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아스와 룻은 거의 나이가 아버지와 딸뻘의 그런 나이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보아스는 결혼을 못했던 거예요. 왜 결혼을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그 출신 성분 때문에 결혼을 못했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 보아스가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보아스도 오랫동안 결혼을 못했다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핍, 이러한 열매가 없는 삶은 당연히 이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이들에게 너무나 깊은 슬픔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주처럼 여겨지는 수치이고 또 내 인생의 결격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인물들은 이러한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울해하거나 혹은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와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들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도 각자의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차분하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들 모두가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로 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바로 이들의 그 마음, 이들의 그 중심, 이들의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한 것이죠. 오늘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들의 삶은 끝까지 결핍과 열매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죠.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다윗은 약속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서로의 신실한 배우자가 되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사가랴에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1절 말씀처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놀라운 아들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자녀가 없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려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다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새해처럼 동일하게 밝아진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새해는 밝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작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작년보다 더 나빠진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결핍과 열매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있죠. 제가 올해 들어서 지금 1월 10일밖에 안 됐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도 지금 새해 시작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안타깝고 막 괴로운 그런 소식들이 제 귀에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담임 목사가 이런 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결핍, 곤고함, 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정말 임신이 어렵거나 또는 결혼을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이 계속되고 물질의 궁핍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승진이나 합격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새해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나의 불신 가족의 영혼 구원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유로 그러한 열매가 없는 결핍이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새해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창피하고 때로는 원망이 되고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고 더 심하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큰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요셉 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요셉 학교 다니다가 일반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다른 친구들의 그 진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자기 딴에는 너무 속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했는데 더 힘들어졌다 이거잖아요. 요셉 학교에 가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죠.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로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도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네가 속상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지금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그렇게 막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네가 속상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해는 한다. 하지만 은우야, 지금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니? 네 인생이 지금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여기서 네 인생이 끝나는 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의 열매는 언제 보게 될지, 언제 거두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속상해도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너의 인생이 대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까지 펼쳐질지, 얼마나 더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대안학교, 네가 그 요셉 학교를 다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네가 속상해하고 지금 네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을 그 당시에 요셉 학교에 보냈던 것, 그것은 너희들이 알겠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로서도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열매를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너도 네가 이제 고3이 되지만은 네가 어떠한 선생님이나 어떤 학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마지막 1년을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네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그 1년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정말 그 1년을 네가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1년을 보내라고, 너의 이 고3의 그 1년이 꼭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많은 것들이 결핍이 되고 많은 것들이 곤고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지금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내 인생의 끝, 지금 이 상황이 내 인생에 이제 완전히 결론 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하시냐, 새해가 밝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더 힘든 일, 내 몸을 왜 더 아프게 하시고 내 경제적 상황을 더 힘들게 하시고 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내 지인들은 어찌하여 더 완악해지는가.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결혼을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혹은 우리의 그 현재의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직분에 끝까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들의 인생 속에 열매가 없는 그 인생을 평생 사는 거예요.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남들은 쉽게도 갖는 그 아이를 한 명도 갖지 못하고 한평생을 그렇게 둘이서 산 겁니다. 그랬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게 순종했죠.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짧게 나오지만은 신실하게 제사장의 직분, 자신의 자녀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분향을 하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들은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든 열매, 모든 결과를 완전히 주님께 그냥 맡겨드린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바랄 수 있고, 내가 꿈꿀 수 있고, 또 내가 원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에 내가 정말 후회가 없도록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그들의 삶에 그러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와 열매와 성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부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의인이 되고 싶은 우리 성도님 없으십니까? 그야말로 새해가 되었잖아요. 그야말로 명색이 새해인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러한 의인이 되고 싶은, 하나님께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신 분 여기 안 계십니까?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신 분 우리 수지산성교회에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될 때에 바로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에 정말로 그게 새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정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늘 우리의 이 인생 앞에서 징징대죠. 늘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만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해답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를 내 삶의 눈에 보이는 열매와 성과와 결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해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질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충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수지산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서 충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께 던져드린 그 질문,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의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중에 과연 이러한 의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 주님 앞에 대답하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